조선의 스승 퇴계 이황의 철학을 만나는 시간, 지혜낭 독실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으려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젊었을 때처럼 팔팔할 수는 없지. 이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고 흐트러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셨거든요. 60이 넘고 70에 가까워져도 그분의 기운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해지셨을지 몰라도 내면의 기운만큼은 더욱 단단하고 맑고 고요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거경이라는 것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거경.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면의 기운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가짐부터 시작해서 감정 다스리는 법, 혼자 있을 때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다 거경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자식들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기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거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들여다봅니다. 누가 연락했나? 무슨 뉴스가 떴나? 자식들은 뭘 하고 있나? 마음이 온통 바깥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기운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그러니 흔들리죠. 그러니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는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운이 흩어진다. 기운이 흩어지면 몸이 무너진다. 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그래서 거경이 필요하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경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여러분의 몸가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혹시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가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앉고 편한 대로 서고 편한 대로 걷습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진다. 겉과 속은 하나다.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굽혀 보십시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여 보십시오. 그 상태로 한 30초만 계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음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십시오. 허리를 쭉 펴십시오.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턱을 살짝 당기고 가슴을 펴십시오. 그 상태로 한 30초만 계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전과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도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몸가짐이 곧 마음가짐이다. 자세가 바르면 마음도 바르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그래서 거경의 첫걸음은 바로 이 몸가짐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자세가 무너질까요? 왜 허리가 굽고 어깨가 처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질까요? 물론 몸이 약해지는 것도 이유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이유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자꾸 움츠러듭니다. 세상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 나 자신도 이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자꾸 작아집니다. 마음이 작아지니까 몸도 작아집니다. 당당하게 걷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기운 없는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른이 넘는 나이에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셨고 걸을 때도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록을 남긴 걸 보면 선생님의 몸가짐은 언제나 단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편한 자리에서도 함부로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폼 잡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을 때 그냥 대충대충 입으십니까? 아니면 단정하게 입으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걸치고 나오십니까? 집에 혼자 계실 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편한 옷만 입고 구부정하게 앉아 계십니까?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대충 입고 대충 앉고 대충 걷는 사람은 결국 대충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도 대충 다스리게 됩니다. 기운도 대충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봐도 나는 나를 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니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거경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성악십도라는 책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옆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머리는 곧게 하고 눈은 똑바로 보고 입은 다물고 가슴은 펴고 허리는 세우고 발은 땅에 딱 붙이고 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놓는다. 이게 바로 몸가짐의 기본이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편한 자세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앉을 때도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몸가짐이라는 게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거경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이유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몸을 바르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도 깨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녁에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자식이 한 마리 자꾸 신경 쓰여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겁니다. 거경이라는 건 바로 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걷고 있으면 걷는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그런 게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르게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걸 평생 연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밥을 드실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책을 읽으실 때는 책 읽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제자를 가르치실 때는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계시는구나. 이분의 마음은 전혀 흩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부터 1분만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 생각도 미래 걱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1분만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아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온갖 생각들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저녁 메뉴, 내일 일정, 아까 그 일, 이런저런 걱정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거경이 필요한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하신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선생님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가짐부터 바로 잡으셨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방을 정돈하시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지금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하시니까 어느새 그게 몸에 배셨습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가짐이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른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그 기운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단정히 입으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앉을 때도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늘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한 달만 하시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걸음걸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걸으십니까? 힘없이 터벅터벅 걸으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걸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대부분 걸음걸이가 힘이 없습니다. 허리도 굽고 고개도 숙이고 발을 질질 끌듯이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도 안쓰럽고 본인도 더 늙어 보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걸음걸이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걸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게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발을 땅에 딱딱 디디면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걸음걸이도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단단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집 앞을 산책하실 때 의식적으로 바르게 걸어 보십시오.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멀리 보면서 걸으십시오.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땅을 딱딱 디디면서 걸으십시오. 그렇게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릅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하면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거경의 첫 걸음은 바로 이 몸가짐, 걸음걸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나이 들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마음 아픈 겁니다. 자식들한테 서운한 것, 배우자한테 화나는 것,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것, 이런 게 더 힘듭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면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대하면 서럽고 화가 납니다. TV에서 뉴스를 봐도 화가 나고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도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화를 참기가 힘들어질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마음의 불이다. 불은 순식간에 모든 걸 태워버린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쌓아온 공덕도 한순간에 다 타버린다. 그러니 무엇보다 화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화를 다스린다는 게 화를 무조건 참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꾹꾹 눌러 참으면 그게 더 안 좋습니다. 속으로만 삭히면 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라는 감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조짐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거나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몸이 조금 긴장되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뭔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화가 본격적으로 치밀어 오르기 전 바로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쉽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야. 내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커지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좀 짜증은 납니다. 그런데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경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걸 매일 연습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선생님도 화가 날 때가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화를 그냥 폭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한 템포 쉬셨습니다. 깊이 숨을 쉬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록하기를 선생님은 화를 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설령 화가 나셨어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칠게 대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늘 온화하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거경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자기 마음을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늦게 왔습니다.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에이, 뭐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밝힙니다. 왜 저렇게 누워만 있지?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음식 장만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놀기만 하냐? 나 혼자 다 하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싸해집니다. 자식들도 기분 나빠합니다. 나중에 가면서 투덜댑니다. 엄마는 왜 맨날 저러시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더 속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말하냐고.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속만 끓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식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바로 이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쉽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도 평소에 바쁘게 살았을 거야. 오늘 이렇게 모처럼 쉬는 거겠지. 나도 젊었을 때 명절이면 좀 쉬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설거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같이 해줄래?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알았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화를 내면 분위기만 망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면 원하는 것도 얻고 분위기도 좋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거경의 힘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 정말 화를 내야 할 때가 있다. 불의를 보고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는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다. 이런 화는 내면 안 된다. 이런 화는 나를 망치고 남도 망친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낼 때 대부분은 정말 화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나는 겁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안 맞으니까 화나는 겁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화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나만 속 끓고 나만 상처받고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가 안 납니다. 아니, 화가 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배우자가 잔소리를 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 아이는 저 아이 인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안 나셨습니다. 물론 실망하실 때는 있으셨습니다. 안타까우실 때는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화는 안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려면 평소에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소에 평온하면 웬만한 일에는 화가 안 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소에 불안하고 조급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무엇 때문에 조급한가? 이렇게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흘러가게 두자.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납니다. 설령 화날 일이 생겨도 금방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잔소리를 합니다. 왜 잔소리를 할까요? 미워서?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걱정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당신 건강 걱정되고 당신 안전이 걱정되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잔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안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냥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일부러 부모 속 썩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아, 저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동정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뀝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라. 나쁜 면을 보면 화가 나고 미워진다. 하지만 좋은 면을 보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다.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잔소리가 심하다? 말이 많다? 집안일을 안 한다? 이런 게 눈에 밟히시죠? 그런데 한번 좋은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당신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 찾아오질 않는다? 그런 게 서운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도 제 앞가림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전화해서 안부는 물어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화가 안 납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거경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퇴계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필요하다.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화도 절제해야 한다. 화를 내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를 낼 수는 있는데
화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화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건 내가 화의 주인이 아니라 화가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되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을 싣지 않고 그냥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상대방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나한테 화난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러니 화를 내되 절제하는 겁니다. 화를 내되 중심을 잡는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것도 평생 연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왜 그게 잘못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옳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다음에 화날 일이 생기면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일단 숨을 깊이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사실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소리 지르고 화낸 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한 건 후회가 안 됩니다. 오히려 뿌듯합니다. 나는 화를 냈지만 화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거경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은 막으면 터지지만 잘 다스리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억누르면 병이 되지만 잘 다스리면 삶의 에너지가 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나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나 지금 슬픈구나. 아, 나 지금 서운한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왜 화가 날까? 왜 슬플까? 왜 서운할까?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들여다보면 힘을 잃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구름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독을 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외로우십니까?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십니까?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갔고 배우자는 자기 할 일이 있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동네 경로당 가고 복지관 가고 누구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다. 외로움은 나를 닦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내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여겨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걸 신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집에 계실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TV만 계속 보십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십니까? 아무렇게나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읽으십니까? 산책을 나가십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은 혼자 계실 때도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단정하게 앉아 계셨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TV나 핸드폰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와도 집에 돌아오면 또 외롭습니다. TV를 보다가 끄면 또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라. 나 자신을 알아가라. 그럼 어떻게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서 마시는 겁니다. 차의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고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 5분이 굉장히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무 책이나가 아니라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책, 마음을 맑게 하는 책을 읽으십시오. 하루 30분만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이 문장의 뜻은 뭘까?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걷기에 집중하면서 걷는 겁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무 냄새, 이런 걸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그러면 30분 산책이 명상이 됩니다.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십시오. 아무도 볼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보입니다. 아, 나는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이렇게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가다듬는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도 늘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옛 성현들이 있다. 책을 펴면 공자님도 만나고 맹자님도 만난다.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께 배운다. 어찌 외롭겠는가?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책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과 친해지십시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자연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산과 나무와 꽃과 시냇물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연을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여러분도 자주 자연 속으로 나가 보십시오.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걸 느끼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사실 축복이다. 왜냐하면 외로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그냥 흘러가듯이 산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진짜 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정말 혼자 남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말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친구들도 가고 동료들도 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이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떠난 분들을 마음속에 잘 모시는 것이다.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결코 떠난 게 아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슬픈 게 당연합니다. 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한, 그분은 결코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께 주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았다. 후회가 없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떠날 때 후회가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매 순간을 거경으로 사셨습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혼자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신음소리 한번 안 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평생 거경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인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화가 나면 한 템포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게 다 거경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더 평온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기운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 중심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자식들 공부시키시고 결혼시키시고 다 키우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그걸 잊고 계실 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여러분도 스스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다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거경이 바로 그걸 해줍니다.
거경을 실천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단단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지혜가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위엄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더 단단해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70평생을 사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한다. 거경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더 깊은 운치가 생긴다. 더 큰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되십시오.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 나이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사람,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거경으로 살겠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옷을 단정히 입으십시오. 바르게 앉으십시오.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화가 나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게 몸에 배고 마음에 배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1년만 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느끼실 겁니다. 아, 나 정말 달라졌구나. 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렸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전에는 화도 잘 나고 서운한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낄 겁니다. 가족들이 느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 우리 어머니 요즘 기운이 다르셔.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존중하게 됩니다. 더 귀담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짜 단단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중심이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은 권력도 없으셨고 재산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조차 선생님을 존경하셨습니다. 나라의 대신들이 선생님께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의 내면이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기운이 그만큼 맑고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거경입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가짐을 바로 세우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것, 고독을 대하는 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평생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삶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매 순간 깨어 계셨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시다면 바르게 앉으십시오. 지금 걷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온전히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혼자 계시다면 그 고독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온전히 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빛나는 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후회할 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시를 한 편 남기셨습니다. 70평생을 살아보니 모든 게 한순간의 꿈과 같더라.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이제 편안히 눈을 감는다. 정말 평온한 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경으로 사신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아니,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펴십시오.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게 거경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르게 앉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화가 나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와닿으셨는지, 어떤 걸 실천해 보실 건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옛 성현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그걸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단단함을, 그 지혜를, 그 위엄을 다시 깨우십시오. 퇴계 이황 선생님이 70이 넘어서도 단단하셨듯이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실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더 평온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경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매 순간 중심을 잡으십시오. 매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